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어느 날 한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의 처남이 말했습니다. 매형,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는 조금 덜 되어도 시설이 더 나은 큰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 생활에 부담도 덜하고 불편한 점을 말하면 즉시 해달라는 대로 해주리 너무 편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목사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헌신할 여건이 안 되어서 마음이 있어도 헌신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헌신을 피하려고 큰 교회의 뒷자리를 찾으면 복을 받을 때도 뒷자리로 처질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입니다. 그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알지 못하고 부목사만 알았습니다. 그 경우에 그는 담임 목사가 자신의 목자라고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최소한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양관계란 일방적인 짝사랑 관계가 아닙니다. 복된 양이 되려면 선한 목자의 멘토링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의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소리 없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생명은 소리 없는 곳에서 더 성장합니다. 실체보다 소리가 크면 절망의 조짐이 커지지만 실체보다 소리가 작으면 희망의 조짐이 커집니다. 선한 목자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찾아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힘써 내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싹 판그레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선한 목자에 의해서 잘 인도되지 않고 악한 선동가에 의해서 유도되면, 오도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선동가는 거짓된 희망과 약속으로 금방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처럼 선도를 합니다. 그러한 선동가의 헛된 말과 약속이 한두 번 틀린다면 그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3번 이상 틀려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은 이미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희망에 세뇌되어서 사는 것은 사실상 희망 고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단교주의 희망 고문에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은 삶을 살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삶에 살지 않도록,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미혹되지 않도록 종교를 빙자한 속임수에 대해서 고소와 그리고 고발을 통해서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신을 속인 이단 교주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그러한 마음보다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갈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대중 앞에서 한 번의 거짓된 약속조차 수치스럽게 여겨서 지극히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지만 이단 교주는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시로 합니다.
리더의 약속하는 말보다 약속을 지키는 삶을 보십시오. 외형보다 중심을 보고 긍정적인 삶과 함께 공감적인 삶이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는 거짓된 약속을 앞세워서 영혼을 사로잡거나 불구로 만들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함께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환경 변화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다 패망 후에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바벨론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겨서 가면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부사라단의 제안으로 예레미야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으로 가서 환대받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여생을 편히 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셋째는 유다 땅에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희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세 번째 선택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위대성은 그가 유다 패망에 관한 예언이 맞은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통을 감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으로서 선한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네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의 삶은 끝까지 진실한 삶입니다.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 대신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양심을 따라 끝까지 진실하게 살았던 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수시로 고민이 되지만 끝까지 진실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불이익이 예상되어도 끝까지 진실한 것이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어느 날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가 산길에서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가진 것을 다 뺏고 소리쳤습니다. 더 없어? 그때 정신없이 없다고 하면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몸에 금붙이가 하나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돌아가서 강도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아까는 너무 놀라서 내 몸에 금붙이가 있는 것을 깜빡 잊었어.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으니 용서하고 이것을 받으시오. 그때 강도리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곧 무릎을 꿇고 빼앗은 것을 다 내어놓은 후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을 입으로만 나타내거나 생각으로만 가지지 말고 구체적인 신실한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믿는 리더는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남이 뭐라고 하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한 영성이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인생은 실전이고 실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의 삶은 양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하려고 미래가 보장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미스바에 남았습니다. 그처럼 양떼와 함께하려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처럼 함께하는 삶에 탁월하려면 죄 사함을 위한 겸손한 회개 고백을 앞세우십시오.
죄의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고 소외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소외감이 생기면 죄 문제가 그 근본 원인임을 인식하고 그 소외감을 공감 능력을 좀 더 키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늘 죄책감에 빠져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랍비의 차이는 양떼들과 함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서 높은 자리에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는 선생의 태도를 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리의 길에 함께하는 길벗으로 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를 북돋워주고 함께하면서 사랑이 소유보다 소중함을 실증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작은 희망의 낌새가 큰 희망의 실체가 되도록 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잘 두려고 하십시오.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남을 내 뜻대로 조각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숫돌로 삼아서 나를 벼리려는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셋째, 선한 목자의 삶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자신은 편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남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을 먼저 갖추고 실천하십시오. 남에게는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 때문에 불쌍한 대중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염세주자 쇼펜하워는 인간에게 최선책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이미 태어난 인간에게 차선책은 빨리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상을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염세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정작 자신은 73세까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얄미운 개똥 철학자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요구하면서 양떼의 뒤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기보다 양떼 앞에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되고 지켜보는 사람도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사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복이 따르는 것을 주변인들이 보고 소문을 냅니다. 그분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럼 내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편이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렇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대로 겸손하게 행하는 본보기적인 삶이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의 삶은 끝없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하면 인내로 무장하십시오. 믿음이 커지면 인내도 커집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 인내가 있는 삶이고 인내가 있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가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집사와 권사가 싸우면 의외로 집사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기 때문이 아니고 권사가 지기 때문이 아니고 져주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져준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기 전에 져주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싸워서 이겨도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심령과 사랑을 가지고 져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은 갖추십시오. 그런데 힘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져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당장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잘 변하지 않는 상황들에 더 속상하게 됩니다.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서 배울 것을 찾아서 배운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가장 빠른 변화 방법입니다.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서두르면 오히려 더 늦어져서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희생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A 담임 목사는 이단 교주들처럼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별 집회로 기복주의를 조장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도에게 책임성을 강조하고 내 교회 의식을 일깨워서 교회 건축에 자발적으로 동참시켜서 마침내 은혜롭게 교회 건축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가 리더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리더에게는 그러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B 목사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어려운 교인들을 생각해서 한 번도 건축 헌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집을 월세로 옮기고 자신의 적금과 보험까지 다 깨고 간신히 교회 이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료 목사들은 말을 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잘못된 리더십입니다. 어려운 일에는 교인들도 동참해야지 동지의식이 강해집니다. 특히 교회 일에 교인들이 자신의 피와 같은 돈을 낼 줄 알아야 교회 의식이 강해지고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자신의 피가 서린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B 목사는 동역자들의 권고도 일리가 있다고 여겼지만 교인들의 희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즉 공동체의 부흥은 멤버의 피를 먹고 이루어진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자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피를 덜 흘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동료 목사들이 수시로 그렇게 목회하면 성장이 힘듭니다 라고 해도 그런 교인들에게 어려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목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A 목사와 B 목사 중에서 누가 옳습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리더십과 목자의식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목자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공생의 때에는 큰 목회를 하지 못했어도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차 커지면서 교회 리더십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십은 목자의식을 기반으로 한 거룩한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 왕국을 키우려고 헌금을 압박하면서 신자들의 피를 최대한 흘리게 만듭니다. 교주가 추종자의 돈을 최대한 빼앗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존재까지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빼앗아서 추종자를 빈털터리로 만들면 그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이단의 허상을 깨닫고 각종 거짓과 비리를 목격하고 수많은 상처를 입어도 이단 공동체를 쉽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이단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한 용기를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새로운 좋은 만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소리 없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서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선한 목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희망은 조만간 현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늘 선한 목자로서 거룩한 리더십을 갖춰서 복의 수혜자 그리고 복의 매개자가 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리더십을 갖추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진실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삶과 함께하며 말한 대로 행하고 끝없이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 살아감으로써 가는 곳마다 사랑과 희망과 치유가 나타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거룩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 성도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바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복된 교회 그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